40년 똑같은 틀 속에서 이렇게 살아왔고, 오늘 이 시간에도 이렇게 씁니다만, 왜 예배 시간이 되어지면 이렇게 긴장이 되어지고 왜 그렇게 땀이 날까? 겨드랑이가 축축하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린다고 하는 것은 거룩한 일입니다. 거룩한 분에게 거룩함을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예배를 집냐는 좋은 것은 어떻게 해야 교인들 편에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고, 하나님 편에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말씀을 온전하게 전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서 긴장이 되어지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 시간에는 많이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에는 그렇게 땀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평소에는 이 책장을 넘기려고 하면 이렇게 잘 넘어가는 그것이 사라져버려가지고서 미끌미끌해가지고 책장이 잘 안 넘어가대요. 근데 지금은 이 시간에는 잘 넘어가겠습니까? 잘 안 넘어가겠습니까? 잘 넘어가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 땀이 난다고 하는 것은 긴장됐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마음가짐, 어떤 준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똑같은 시간이지만 어떤 사람은 복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빈 걸음만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의 영, 곧 육신으로 오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에 진리의 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 진리의 영이 교회를 움직이시고 저와 여러분을 움직이는 그런 가운데에서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는 그 속에서 살아가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힘입어서 오늘도 주님 제단에 우리가 올라왔고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그 축복을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유는 왜 그럴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 다른 말로 하면 은혜를 담을 그릇이 준비되어진 사람은 그 거룩한 그릇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이 충만케 되어지고 진리의 영이 그 안에 충만해지지만은 우리의 마음의 그릇이 세상을 향하는 데에는 넓혀져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하는 거기는 뚜껑이 덮여져 가지고 있다고 한다.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데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요한 자가 되어졌지만 영적으로는 사실 빈곤한 자가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아보면, 미래는 꿈꾸는 자의 것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미래는 준비된 자가 그 미래를 자기의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내게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는 것은 미지수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미래를 우리 나름대로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 그림에 색칠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완성품이 되어지죠. 아니면
평생 미완성품으로 그 뒤다가 말 수도 있고요. 특히 우리가 세상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미지수 속에서 그러나 실존하는 내일을 향하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을 그렇게 드립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야지. 불행이나 여행아, 이것도 내 뜻대로 못한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돌보아주심과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그 은총을 힘입으면서 살기를 원하며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미래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알 수 있느냐? 그것은 미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게 되어질 때 미래는 결코 불투명한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팔자 타령을 많이 하지요. 잘못되면은 누구 탓? 조상 탓이고 잘되면은 내 탓이다. 팔자에 조상을 잘 둔 사람, 그러면은 조상이 도와줬기 때문에 잘 된 것이고, 조상을 잘못 두었으면은 조상 잘못 둔 탓에 내가 잘못될 수 있다. 참 무책임한 그런 사고입니다. 조상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준다. 잘못된 것은 조상 탓, 잘된 것은 내 탓. 이율배반이잖아요. 어느 때는 조상, 그리고 어느 때는 자기 자신, 자기 편리할 대로 갖다 붙이는 모습. 그러나 성경은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모든 인생을 숙명론자로 만들지 않습니다. 틀에 박혀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팔자에 매여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내 팔자가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이렇다면 부유한 자로 살 수 있도록 내 팔자가 그렇게 되어졌으면 놀아도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부유하게 살 수 있습니다. 내 팔자는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져 가지고 있다.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씁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할지라도 부유하게 되어집니까? 가난한 그대로 살게 되어집니까? 가난한 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팔자 타령하는 사람, 운명론자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또 우리를 그렇게 무책임한 모습으로 창조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미래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팔자, 운명되어진 그것을 사람은 바꿀 수, 하나님은 바꾸실 수 없느냐? 아니.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어떤 것도 사람의 뜻에 의해서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 당신의 온전하신 거룩하신 뜻에 따라서 하나님은 세상을 운영해 나갔습니다. 하나님은 1, 2, 3, 4라고 하는 숫자는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1등, 2등, 3등은 정해놓지 않으셨습니다. 숫자는 있지만은 그러나 등수는 4등이 1등이 될 수도 있고 1등이 4등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얼마만큼 노력하고 얼마만큼 있으며 얼마만큼 들어눕고 얼마만큼 편하게 사느냐에 따라서 숫자는 변하지 않지만 등수는 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흥미롭고 참 재미있게 읽었던 글 토끼와 거북이를 알고 있습니다. 토끼와 거북이 운명론자들의 지론에 의하면 토끼는 1등을 할 수밖에 없고 거북이는 죽어라고 걸어도 토끼를 앞설 수는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는 토끼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해도 나는 1등 할 수 있다. 아니 나는 거북이와 같은 그런 팔자를 타고났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쓴다 할지라도 뛰는 토끼를 앞장설 수 없다. 토끼와 거북이는 글을 누가 썼는지는 저는 모릅니다. 외국에서는 우리나라의 이 동화를 보면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평가했다고 합니다. 그건 잘못된 것이다. 뭐가 잘못됐느냐. 거북이가 토끼가 자고 있는 것을 보면은 깨워야지 왜 안 깨우고 갔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거기도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동화의 내용은 그것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팔자 타령을 하는 그들에게 팔자가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내용은 그러면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이 말씀이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내용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한 여인의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신방을 받은 여인이 내 남편이 신학생이었었는데 죽었습니다. 그리고 내게 아들 둘이 있는데 뭐 남편이 돈 벌어놓은 것도 없고 모아놓은 재산도 없고 그래서 결국 살다 보니까 빚이 드는데 이 빚을 준 사람이 우리가 빚을 갚지 못하니까 우리 아들들을 종으로 데려가서 팔든지 자기 집에서 종으로 살든지 그렇게 하겠노라고 말했다. 자, 우리가 팔자 타령을 한다고 한다면은 이 사람의 운명은 일찍 남편과 사별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가난하게 살다가 아들 둘이 있지만은 그러나 종으로 네 보내야 하는 것이 네 운명이다. 그러다가는 벗어날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사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고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여인에게 준비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을 다시 보잖아요. 한 그릇의 기름, 그것이 전 재산입니다. 어쩌면 이 한 그릇, 한 병의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이 두 아들이 이 한 병의 그릇과 같습니다. 기름과 같습니다. 이 그릇이 기름이 떨어져 버리면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른 말하면 내 두 아들이 사라지면 내 삶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동네에 가서 그릇을 빈 그릇을 전부 빌려요. 그리고 빌린 그릇에 기름을 붓잖아요. 놀라운 사실은 어떻게 한 병 그 기름 그것이 계속해서 쏟아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과학적으로도 증명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너무 허무맹랑한 말. 그러나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진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졌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빈 그릇이 남겨지지 않고 다 채우게 되니까 기름도 동시에 떨어졌다는 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릇이 준비되어져 가지고 있으면 담을 수 있지만은 아무리 쏟아지는 기름이란다 할지라도 그릇이 준비되어져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은 그것은 내 것이 되어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느냐?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하시는데 우리가 응답하는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갖추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내 것이 될 수도 있고 그러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죽는 사람이 있을까? 알아서 한번 하십시다. 준비되어지면 팔자를 고칠 수 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창세기 27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서와 야곱의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야곱이 작은 아이지만은 장자의 축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 그것은 자고 일어나니까 내가 왕이 되어져 가지고 있고 좀 넘어졌는데 눈을 떠보니까 앞에 5만원짜리 돈 뭉치가 탁 넘어졌는데 내 이마를 닦아서 깨지지도 않고. 그래서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는 것은 깨어나서 보니까 내가 왕이 되어져 가지고 있고 넘어져서 눈 떠보니까 돈 뭉치가 있고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야곱은 태중에서부터 내가 작은 아들로 찾아도 내가 태어날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알고 거기서부터 장자가 되어지기 위해서 형과 싸우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 예를 들면 운명 지어진 것이란다 할지라도 어떻게 노력하고 예를 쓰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뒤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성경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귀한 사실을 우리는 얼마만큼 믿고 있으며 우리 생활 가운데서 얼마만큼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두 국민이 네 복중에서 싸우고 있다. 그런데 작은 자가 큰 자를 다스리겠고 큰 자는 작은 자의 다스림을 받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선언을 하시잖아요. 어느 때입니까? 태중에서 에서와 야곱이 서로 뒤에 옮겨서 서로 장자가 되어져야 되겠다고. 그런데 여기서 에서가 태중에서 과연 그렇게 했을까? 아니. 에서는 나는 내 팔자는 큰 아들로 태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져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그럴 필요가 없다. 그것이 운명론자들의 지론이고 믿음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천국은 힘쓰는 자가 뺏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진리를 그는 태중에서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장자가 되어져야 되겠다라고 그 싸움을 태중에서부터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태어나기는 에사가 먼저 태어났고 야곱이 뒤따라 나왔지만은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았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모든 생물은 환경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게 되어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환경도 그 환경을 바꾸려고 하는 꿈을 꾸는 사람에 의해서 그 환경도 바꿔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것이 틀에 박혀져 가지고 있단다 할지라도 그 틀을 바꾸고자 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에 의해서 그 틀도 바뀌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팔자 타령, 운명 타령, 환경 타령 하지 맙시다. 팔자와 운명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사주팔자 도와준다라고 하는 것 보면 뭐합니까? 이미 틀 속에 박혀져 가지고 사주팔자 좀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사주를 팔 사람이 누구냐 그거예요. 사주팔자. 사주를 팔겠다. 내 사주는 좋은 사주니까 내가 가지고 있고 내 사주가 좋지 않으니까 내 사주를 팔아야 되겠다. 그래서 사주팔자일까?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사주를 팔아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파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팔자가 달라질 수 있죠. 자기의 운명을 사탄에게 파는 자는 결과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자기의 운명을 예수 그리스도께 파는 자는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사정과 내 형편과 내 환경이 어떠한 곳에 처해 있단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몰두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탓은 예수 그리스도께 던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번에 이어서 두 번째로 또 공동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공동회는 우리 그릇이 되어질 수도 있고 우리가 청빙하고 청빙받는 목사님의 그릇도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그릇을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달라질 수 있고 또 청빙받은 목사님도 어떤 그릇을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목사님의 모든 것도 바꾸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모든 것은 바뀌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틀, 그것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 틀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어떤 상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라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자신의 어떤 인간적인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바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을 수 있는 자세입니다. 여러분은 생각하시기에 예원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지난번 우리는 공동회의 때 100%의 찬성으로 목사님을 모시려고 했습니다만 그 목사님은 안 오신다는 것인지 못 오신다는 것인지 모시는 것에 있어서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그 목사님이 준비하시는 그릇이 있고 우리 교회가 준비한 그릇이 있습니다. 그 그릇에 어떤 것이 담겨질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는 아직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냐, 우리가 꿈꾸고 있는 교회는 현실적인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냐, 이것을 우리가 직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것과 일치가 되어지느냐 아니면 거기에 괴리가 있느냐, 우리는 이것을 분별할 줄 아는 냉정한 기도의 시간이
있어서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다시 주님께서 보내주신 목자를 모시기 위해서 공동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간절히 바라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목사님을 모시기 위한 그릇이 제대로 준비됐느냐 그렇지 못했느냐 이것도 살피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내 뜻이 아닌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아름다운 신령한 그릇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힘있고 행복한 성령으로 충만한 예원교회가 되어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